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님은 말씀의 실제이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에스겔 3장의 환상과 같이 곧 주의 말씀을 먹는 자가 그 창자와 그 뱃속에 달콤한 주의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된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진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기를 선악과의 문제를 착각하지 말자. 하나님의 형상은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드시는 하나님, 먹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산지기가 감히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베품과 은혜와 사랑의 계약이다. 그 계약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드시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한 가지 곧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심으로써 금지가 아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셨다. 그러나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죽음을 맛보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에도 아버지께서 이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딴 것 먹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5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있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자다.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자다.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자다.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자다. 여기에서 순서를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닭 한 마리 잡아먹고 그
부한 그 병아리에게 야, 네 엄마 내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장난이지만 어쨌든 간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주님을 먹는답니다. 주의 피를 마신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너희가 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에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이 먹는 즐거움,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살을 살찌우고 우리가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의 피를 마시고 주의 살을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곧 주님 안에 먼저 거하기 위하여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도록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만찬 의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있어서 그런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공간복음이라고 여기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그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빵과 음료를 가져다가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성만찬을 통하여 주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을 말씀은 세 군데 다 찾아도 좋겠지만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과 비교하며 제가 봉독하는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 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반복하며 작은 뉘앙스의 차이, 실제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있지만 결국은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부터 언제든지 성만찬, 곧 그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그들의 죄들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 우리 복음주의 신교도 마찬가지거니와 구교에서, 가톨릭에서도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찬식 자체가 의미 있고 성찬식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어디에 함몰되어 있느냐, 성찬식의 의미가 뭐냐, 주님께서 과연 이 이야기를 하셨고서 그 예배 가운데 있는 미사 가운데, 미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 라틴어 표현입니다. 그 미사 가운데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찬식이 빠지면 그것은 미사가 아닙니다.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을 가끔 하기는 하는데 오늘날 같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무언가 성찬식을 나누는 것 자체도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과연 성찬식의 의미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대로 못하기 때문에 저는 나쁜 목사, 이상한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의 삶에 성찬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식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성찬식의 의미에 대하여 사람들이 잘못 해석했었을 때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23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비교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판단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장 고린도 전서 11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가 이러한 것 같은데, 내가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얽혀져 있는 모습이 이와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삶에서 병과 약하여진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어떠한 감동도 없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확신도 없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체험도 없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이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본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 3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잘못된 신앙의 자리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2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28절 말씀에 얘기한 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이것을 먹어야, 29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무엇을 마신다고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 자신의 저주를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고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말대로 행하라. 주님의 말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말에서 어긋나면, 내 말씀에서 어긋나면 너에게 저주가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능력과 권능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당시에 성찬식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던 시간들입니까?
교회가 이곳저곳에 있어서 가기만 하면 성찬식 합시다 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여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을 이야기하신 것은 사람이 단 한 번의 음식을, 단 한 번의 빵을 먹고 단 한 번의 음료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단 한 번의 음식을 먹고 단 한 번의 빵을 먹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자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조금 더 변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기도하시죠. 무엇 기도하십니까? 그냥 눈 감았다가 뜨시면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주의 임재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제가 배고파서 허기져서 오늘 순서를 따라서 오늘 사람과 사교를 나누면서 오늘 이 음식을 먹습니다. 오늘 이 음료를 마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떡을 먹는 자리가 되게 없소서. 삼시세끼를 참겨 드시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떡을 먹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매번 식사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가능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방향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알고 오늘 이 하루 속에 주의 뜻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오늘 내가 내 삶의 저주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과 은혜로 주의 피를 마시고 주의 살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기 위하여서 진짜의 것을 먹고 마시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께서 40일간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줄이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40일의 금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40일의 금식일이 끝나고 나서 사탄이 찾아와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유혹합니까? 배고프지? 배고프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럼 먹어. 그럼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을 하나님으로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사탄을 물리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주님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그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 다시금 왔을 때 주님 줄이셨지요, 주님 드실 것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의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서 사람의 낯을 피하여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의 영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이 그의 양식이었습니다. 곧 복음의 소식의 능력과 권능이 그 자리에 임한 것이 주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의 삶이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좋은 음식, 보약을 먹으면, 좋은 약을 먹고 비타민제를 챙겨 먹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들을 채워가면 우리의 삶은 편안하고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맞이할까요?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소화시켜서 우리에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내장과 우리의 배와 창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육화가 되어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채워져 나갈 때 우리는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성찬식의 그 작은 그 하나의 예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두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과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채찍에 맞아 그 살점이 찢겨 나가며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며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때 우리가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 그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멸망해야 하나, 주님께서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쏟으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살을, 주의 말씀을, 생명의 떡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살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오늘의 이 주의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에 대하여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쨌든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가정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신 상황과 여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는 5일의 닷새의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 닷새의 금식을 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주연회관에서 정말 힘들지 않게 주일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감당하면서도 한 번도 기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쓰러지지 않고 그 시간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내와 같이 금식을 했거든요. 아내와 같이 금식을 하면서 제 아내는 참고적으로 체력이 약해서 하루를 굶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네, 뭐 남자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압니다. 하루를 금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5일의 시간 동안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고 금식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기대했던 바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와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식 기도원 가지만 결국 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 다녀야 되고 집에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외할머니가 오셔서 아이들을 잠시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 가운데 아이들이 수긍하고 애썼던 게 뭐냐면 자기들도 금식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았습니다. 물론 온전하게 다 굶은 것은 아니고 한 가지 음식, 포도만 3끼를 먹으면서 아침 저녁에 기도하고 또 있으면서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5일의 포도 금식을 했습니다. 포도라고 하면 더 이상 안 먹으려고 합니다. 5일의 시간. 그런데 그거를 샤인머스켓인가요? 그걸로 주니까 그건 먹더라고요. 나중에 그냥 일반 포도를 가지고서 5일간 그렇게 먹었는데요. 저희들이 있었으면 어떤 실강이 하거나 저한테 중간에 저 주일날 했던 얘기, 아빠 짬뽕 먹고 싶어, 아빠 고기 먹고 싶어 라고 얘기했던 그 아이들이 5일의 시간 동안 포도만 하루에 1kg씩 먹으면서 버텼는데 그 시간을 잘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가족이 대단한 가정이고 성직자 가족이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금식하며 설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먹이는 가정의 모습으로 이제 저희 가정부터 변화시키시고 우리 상승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고자 먼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가정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제 월요일부터 저희 아내와 저는 지금 보호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포도 금식을 5일간 하려고 합니다. 포도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포도의 효과를 얘기하자면 내 안에 있는 독소와 독한 물질들을 빼어내주는 효과도 있지만 정말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제발 우리 가정에서부터 깨어지고 사라지고 마귀의 장난과 사탄의 계략이 온전히 드러나며 그 가운데서 이 가정을 먼저 주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오늘 2년의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해이해진 신앙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로 세워갈 때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여 이제는 돌이킵니다. 이제는 회개합니다. 잘못된 것을 먹지 않고 잘못된 삶을 살지 않고 잘못된 말을 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3주간 우리 상승대교회는 작정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기는 여러분 모두 다 최소한 하루 이상은 주님 앞에 곡기를 끊고 기도하십시오. 먹지 않을 때 먹는 것의 소중함이 보일 뿐만 아니라 진짜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먹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수술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병원에 가서 여러분 수술하십시오 하라고 하면 뭐부터 하라고 합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종합검진을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병원에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식하고 오세요 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나 삶을 내 몸을 고치려면, 뜯어 고치려면, 자르고 붙이려면, 그리고 몸이 어떠한 상태인지, 삶이 어떠한 상태인지, 건강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알으려면 먹는 삶이 아니라 먹지 않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의학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감히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내 먹을 것 잘 먹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것만 먹으면 다행이지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서 그리고 잘못된 것 먹으면서 내 몸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혀만 자극하는 것, 내 머리만 자극하는 것 열심히 그것 먹어가면서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겠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9월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새 일의 작정 기도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하게 세워짐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40일의 기간 동안 금식하며 주신 가운데 진짜로 먹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 작정 기도를 오늘부터 3주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부위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통증이 있는 자리를 낫게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여러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나 저는 거짓말쟁이도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장담하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먹는 자,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주의 영광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빛같이 빛나는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능력과 기쁨이 있게 하실 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죽한 목사가 언제나
부족한 말씀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있사오니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고 주의 뜻 가운데 단단한 믿음의 백성으로 서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이, 개인의 삶이 주의 뜻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추석을 맞이하여서 가장 심각한 영적인 전투와 또 구원해야 될 많은 친척, 또 부모님, 또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이 기간을 주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자로서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자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축복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자로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